자, 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집니다. 지금 나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나를 모든 역경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가족을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나라와 내 민족을 모든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포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대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과 골로새 3장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묵상을 좀 할 텐데요. 큰 1번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야구에서 뛰어난 타자는 평범한 타자와 비교할 때 투수가 던지는 공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축구에서 뛰어난 중앙 수비수는 평범한 수비수와 비교할 때 상대편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도 시간을 보는 눈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이. 그래서 지금 이 야구 선수 중에 뛰어난 타자는 이 투수가 던지는 공을 구분해서 이게 커브다, 그 다음에 이게 뭐 이렇게 낙차가 큰 뭐 그런 공이다 이런 걸 알 때 이걸 송구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치기 위해서는 잘 봐야 되고 이 공이 올 때 눈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축구도 홍명보 같은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된 이유는 축구를 하면서 이 공을 어디다 줘야 될지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을 너무너무 잘 보는 거예요. 이 눈이 다른 거죠. 권투도 그러더라고요. 권투도 이게 주먹이 센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 선수들이 주먹을 잘 보는 눈이 아주 좋은 선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눈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이 다른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눈이 좋아야 되고 세상 사람과 우리는 보는 시각이 다르고 시각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 밑에 작은 1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시간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말세, 때 같은 용어입니다. 그 밑에요. 전통적으로 한국인이 가진 시간에 대한 생각은 반복적이고 순환적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또 봄. 자연을 관찰하다 생긴 개념입니다. 세상은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자연은 끝없이 돌고 도는 것, 사람은 나비처럼 덜의 풀처럼 의미 없이 왔다 허무하게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뛰어난 사람이 자기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70년, 80년 아주 지혜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다 보니까 세상이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겨울. 야, 이렇게 70년, 80년 반복되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하, 세상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구나. 그런데 사람은 왔다 가는구나. 그러면서 옛날 시 있지 않습니까?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네 뭐 이런 거. 세상은 자연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사람은 왔다 가는구나.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이렇게 돌고 돌다가 끝나는 것이다.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술을 먹었는데 술 먹고 나니까 하는 짓이 어떤 건 호랑이처럼 성질도 나고 어떤 건 원숭이처럼 까부기도 하고 때로는 더 먹다가 개처럼 변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개를 보니까 이게 사람보다 괜찮아. 꼭 똘똘한 사람 같아.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이 죽어서 돌고 도는데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개로도 태어나고
사람이 개가 사람으로 태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착한 짓 해요. 다음에 태어날 때 개로 태어나지 않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윤회설도 생기고 이러는 거죠. 똑똑한 사람이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잘 관찰해서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생겼어요. 그 밑에요. 복음이 한국에 들어오고 시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생겼습니다. 시간은 이례적이고 직선적입니다.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세상 하나님이 창조했고 인간 때문에 타락했고 예수님을 통해 구속되었고 언젠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 하나님이 창조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상태로 세상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인간의 뛰어난 인간들이 돌고 돈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죠. 얘야, 세상은 그렇게 돌고 도는 것이 아니란다. 네 짧은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세상은 내가 만들었고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사람들이 타락을 가져왔고 그 타락한 세상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이 구속시켰고 그 구속된 이 세상을 언젠가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재림하신다. 요걸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재림 또는 완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간단다. 그러면서 세상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었으니까 이 끝이 종말이고 끝의 세상이 말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가진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가 만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밑에요. 기독교의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향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원하는 방향을 향하여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서 2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옛날에 그리스에서는 달리기를 하고 나면 운동에서 우승을 하면 월계관을 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월계관이라는 게 왕이 쓰기도 하고 우승자에게 쓰기도 하고, 지금 올림픽에서는 월계관이라고 이야기하지 알고 보면 올리브관을 준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승자에게 뭘 주잖아요. 그것처럼 목표가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가서 마지막 승리한 사람에게 하나님 월계관을 주는 것처럼 세상 사람은 돌고 도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서 종말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니까 거기에 같이 발맞춰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게 발을 맞춰서 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발맞춰 가는데 자기의 평생을 드리고 싶어서 선교사로 헌신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자기는 드릴 수 없지만 내 아들을 드리겠다 그래서 아들을 목사로 소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게 인생을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장로로 또는 권사로, 심지어 차량 봉사 이런 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는 내 인생을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 사람은 그것만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 인생을 여기에 맞춰서 가는 거죠. 그래서 같은 세상 시간을 봐도 보는 눈이 다르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방법도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웃기는 건 뭐냐면, 제가 목사 될 때요,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학생 때 믿었으니까 제 친구 어머니한테 인사를 했는데 그 어머니는 전혀 안 믿는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살던 동네는 예수님 믿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목사한다고 들었다. 제 친구가 영건이라는 친구였는데 영건이가 그러더라, 너 목사한다고. 그래서 제가 얘 목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있더라고요. 야, 그거 잘해봐라고 좋더라. 야,
잘 모르시니까 좋더라야. 한번 친구가 놀러 오러 가서 교회 갔는데 헌금바구니가 쫙 도는데 야, 돈 많이 거치더라야. 그분은 그렇게 생각한 거, 이거 쫙 거치면 목사가 다 가져가는 거. 야, 잘해봐라야, 좋더라야, 이렇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 것이 그냥 자기랑 똑같은 거예요. 밥 먹고 사는 것,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 우리는 때로는 배고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가는 이 방향에 보조를 맞추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자기의 평생을 드리고, 누군가는 자기는 드릴 수 없지만 자기 아들을 드리고,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거죠. 또 재밌는 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장로님인데 권사님하고 애가 둘이었거든요. 큰 애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이었는데, 사람들이 큰 애가 승재였는데 승재를 목사님으로 드리는 거 어때요? 뭐 하나님이 원하시면 승재를 목사님으로 드려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둘째가 있었는데, 유진인가 그랬는데, 그러면 여자애였어요. 그럼 둘째를 그러면 사모님으로 드리는 건 어떻겠어요? 누가? 내 딸. 그때 놀랐어요. 목사로 드리는 건 오케이, 사모는 절대 안 돼. 그 험한 길 어떻게 가라고? 절대 안 되려더라고요. 여러분은 드릴 생각이 없으니까 지금 이게요, 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이 목사보다 사모는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해도 이게 쉽지 않은가 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가는 방향을 향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도 드리고 이 힘들 시간에 차량 봉사도 하고 안내도 쓰고 주방에서 밥도 하는 거죠. 이 세상 끝날 날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거라는 그 기대. 작은 이번에요, 세상의 시작이 있고 또한 세상의 끝이 있습니다. 말세는 세상의 끝판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요, 동서양을 망라하고 사람들은 세상의 끝이 언제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세상 끝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을 심판하실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 밑에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36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언제이다, 1999년이다, 999년이다, 뭐 2019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성자 예수께서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건 분명하다. 근데 끝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안다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한분 종말론 가지고 이렇게 피켓 들고 할 때 저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요, 그 밑에요,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말세의 증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증상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한 가지 특징은 감사하지 아니하며입니다. 말세의 감사가 사라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말세가 언제인지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분명히 우리는 말세에 종말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분명히 종말이 가까울 때 특징이 있는 거죠. 지금처럼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가 점점 사라지는 세상, 그 감사가 점점 사라지는 세상이 종말이 가까운 세상인 겁니다. 옛날에 비해서 참 삭막한 세상이 되고 있죠.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이 끝을 향해 가고 있고, 끝이 가까우면 감사가 없어지는구나.
큰 2번에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 밑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의외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비난받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 번역은 이런 자들을 멀리하라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도 사랑하셨고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세리들, 제가 이거 친일 앞잡이하고 똑같은 놈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세리들하고도 있었고 심지어 죄인들, 그 다음에 몸 파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너가 그들에게 돌아서라, 그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지금 이걸로만 보면 살인자보다 원수보다 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고 죄인들과도 어떻게든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밑에요. 죄의 속성은 번진과 확장성입니다. 바짝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새 죄는 나를 물들여 놓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1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누르 가십니까? 빵은 밀가루 요만큼에 이스트 넣고 이렇게 부풀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 감사하지 않는 게 딴 사람한테 확 번져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사람을 죄인이라 그래요. 우리의 속성은 죄는 빨리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언제 확인할 수 있느냐면 그 학교 보내잖아요. 왜 좋은 학군에 보내냐면 좋은 학군에 나쁜 학군이 나쁜 데 보내면 애가 금방 나빠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영향을 받아서 좋은 데 보면 같이 경쟁해서. 그런데 이걸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게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에 가면요, 애들 욕을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모릅니다. 영어 ABCD 가르치는 건 한참 걸리는데 욕은요 엄청 빨리 배웁니다. 제가 제 모교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애들이 한 140명, 이렇게 7살 이하로. 근데 이제 제가 원목이어서 4년을. 그래서 매주 월요일에 가서 애들한테 한 140명 애들 태워놓고 기저귀 찬 애들까지 있어요. 걔들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제가 지금부터 벌써 20년이죠. 20년 전에 아이들이 엄청난 욕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때 이제, 요새는 모르겠어요. 그때 아이들이 엄청난 욕은 뭐냐면, 얘가 얘한테 욕할 때 애가 막 미치도록 이렇게 화나는 욕이 뭐냐면, 야, 이 돼지갈비야. 이러면 애들이 막, 이렇게. 난 이해가 안 가요. 왜 돼지갈비가 욕인지. 근데 하여튼 거기에서 막, 야, 이 돼지갈비야. 그러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빠한테 욕하는 거죠. 아빠는 돼지갈비야. 아빠는 이해가 안 가. 왜 이게 무슨 욕이지? 근데 그 아이들한테는 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야, 이 돼지갈비야. 야, 이 뭐야. 뭐 이러고.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심한 욕. 그죠? 입에 못 담을 욕. 유치원 애들요. 정말 욕 잘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외국 애들한테도 영어 이제 이렇게 어려운 영어 단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10번 가르쳐도 까먹죠. 요건요, 금방. 미안하지만, 야, 야,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 애들 딱 듣고요. 그 다음날 외워서 막 써요. 엄청 빨리 배우더라고. 여러분들도 영어 배울 때요, 요건 금방 배웁니다. 근데 대통령 취임식 이런 걸 inaugur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10번 들어도 안 외워져요. 지금 트럼프 탄핵 이런 거 단어 10번 들어도 안 외워지는데요. 욕 F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써노브 이런 거 금방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도 않아요.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속성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정적이고 안 좋은 건 빨아들이는 능력이 타고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안 좋은 이야기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대부분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건 또 우리 민족은
다혈질 뭐 이런 거 이렇게 해보면 우리는 또 점액질이잖아요. 우리 민족 한 70%는 점액질이거든요. 요새 젊은 친구는 좀 바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또래들 보 밑에는 다 점액질이에요. 점액질이 뭐냐면 설명할 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냥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얘가 짜장면 그러면 짜장면 먹지 뭐. 짬뽕 짬뽕 먹지 이런 사람이 점액질이에요. 그러니까 야 여기 짜장면 싫어 나 짬뽕 먹을까 요렇게 하는 기질이 아니고 대부분은 그런가? 그러지 뭐. 요게 우리 민족의 70%를 구성하고 있다. 이 한민족을. 그러니까 부정적인 흐름이 오면 이게 몰려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교회도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우리 교회 빼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있냐면 새로운 성도가 교회에 등록하면 그 성도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피도 안 섞였는데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성도가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성도가 등록을 하면 막바로 쫓아가죠. 아유 우리 교회 등록하셨어요? 어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주의해야 되나? 예, 저기 지나가는 저 남자 집사님이죠. 저 집사 짠돌입니다. 돈에 대해서는 아주 그러니까 좋은 거래 할 때 조심하시고요. 저기 있는 권사님 있죠. 저기에 한마디 하면요 온 교회가 다 합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온 교회가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말 섞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저 권사님 있죠. 저 권사님 찍히면 교회 떠나셔야 됩니다. 성질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상처 안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미 상처가 폭발처럼 맞아요. 근데요 희한한 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뭐 이 사람 이러는갑다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거 딱 듣고 지나가면 짠돌이 이렇게 한 번도 대화해본 적도 없고 이야기해본 적도 없는데 그냥 짠돌이에요. 이렇게 저기 걸리면 쫓겨나 이렇게. 우리 교회 빼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영향력을 이럴 때면 아유 뭐 희한한 권사님이네 왜 저딴 말을 하시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게 들어오면 마음이 상하는 거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고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사람은 구분을 좀 해서 좀 이렇게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지킬 수 있으면 굉장히 좋지만 대부분 못 지킵니다. 사람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뭐 이번에 아버님하고 어머님, 시어머니,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뭐 유산이나 같은 거 좀 있어? 아유 우리 집안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유 내가 시집 왔는데 뭐 좀 줄 줄 알았는데 다 털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고 그럼 옆에서 그러죠. 아이고 뭐 집도 없어? 아유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고 불쌍하다. 그래도 뭐 좀 남겨줘야 되는데 시집 잘못 갔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들어온다니까. 아우 난 시집을 잘못 갔어. 뭐 고개를 끄덕이고 막 그래. 근데 그때 옆에서 누가 하나 딱 끊어줘야 돼요. 빚 없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 줄 알아? 어머니 아버지 잘 사신 거야. 야 빚더미 물려주고 가는 집도 많아. 그 정도면 열심히 사신 거야. 이러면 또 그런가? 이렇게. 이게 누룩처럼 번지는 속성, 그 누룩처럼 부정적인 게 감사하지 않는 게 밀려올 때 우리 안에 그걸 어떻게든 받아들이는 이거. 그래서 죄인도 사랑하고 강도도 사랑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고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영향력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들어오면 내가 병들게 되는 거예요. 감사 고마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점점 우리도 감사가 줄고 있습니다. 그 밑에요. 3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밑에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그 사람의 열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하고 멀리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감사가 없으지만 너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작은 1번에요. 지나온 과거가 감사해야 합니다. 그 밑에요. 인류가 살아온 것을 기록한 것이 역사입니다. 역사는 반드시 취사 선택하여 기록합니다. 무엇을 기록하는지는 역사가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과거 역사도 믿음의 시각으로 취사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는 객관적이지 않아요. 기록하는 사람이 선택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이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의 과거는 다 불행해지는 거죠. 여러분과 저,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는 제가 참 마음 아픈 건, 우리는 대통령을 지금까지 한 10명 이상 대통령을 우리는 바꿨지만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다 나쁜 놈들이에요. 왜냐면 하나같이 감옥 가고 다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역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우리는 백의 민족이라고 이야기해서 100% 깨끗해야 되고, 흙탕물 하나라도 싹 튀기면 깨끗하지 않은 옷이 돼요. 97%가 깨끗한데 여기 흙탕물 하나 튀고 고춧가루 하나 튀면 더러운 옷이 된다고.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에 관해서는 이런저런 얘기는 있어요. 근데 그분은 1800년대에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부터 100년도 더 됐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영어 사전을 만들었어요. 천재라고, 천재. 뭐 박정희 대통령, 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나름대로 가슴 아프긴 한 부분이 있지만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전두환 대통령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뭐 럭비 잘하셨다 뭐 이런 거 있던데.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서 했지만 그들의 한계가 많아서 가슴 아픈 부분이 있지만 엄청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걸 그렇게 예쁘게 기억하려고 노력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탈탈탈탈 털어서 완벽하지 못했다고 욕을 해야 되는가? 역사는 기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취사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과거가 많이 아팠던 사람은 이 이야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밑에요. 인격적으로 못하고 삐죽삐죽 튀어나온 나의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참 감사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밑에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참 좋은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요구하시고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죽을 자리에 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축복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것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이란 훨씬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길을 가다가 모닥불 속에서 타고 있는 나무를 본 조각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 나무로 거북선을 조각하리라. 맨 처음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꺼내서 불부터 끄는 것입니다. 다 타고 쟤만 남았는데 쟤로 거북선 만드는 거 보셨습니까? 맨 처음은 꺼내야 합니다. 꺼낸 차원에서 끝입니까? 꺼낸 차원에서 나무 자신은 참 신이 날 것입니다. 만세, 구원 얻었네. 나는 영멸의 자리에서부터 나왔네. 나는 이제 탈 일이 없다네. 이제부터는 저 모닥불에 들어가서 다른 나무를 꺼내어 버리라. 우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 정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꺼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각품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꺼낸 것은 목적을 위한 정말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무 쪽에서 보면 불탄 것보다 꺼내놓은 게 더 괴롭습니다. 불타고 있으면 쉬워요. 휙 타고 있으면 조금 뜨겁지만 그러다가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이리저리 날아다니면 되는데 꺼냈기 때문에 매일 칼로 파이는 일을 당합니다. 홈을 파고 후 불고 갈고 문지르고 이것은 타는 것만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느 때가 제일 행복한지 아십니까? 구원 얻고 3년 동안입니다. 그때 마음껏 행복해지세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절대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오줌을 싸도 안 때립니다. 하나님이 얼른 기저귀를 갈아주시죠. 6개월 이후에 어린아이가 사는 것은 아이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입니다. 절대 시비를 걸지 않아요. 운다고 패지도 않아요. 패면 더 우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합니다. 어느 정도 약한가 하면 이 문제를 몰라서 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비유는 엄청난 비유죠. 왜냐하면 타고 있는 장작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거북선을 만들겠다. 그걸 꺼내서 제가 안 되도록 한 건 너무 고마운데 그때부터는 조각칼로 깎고 사포로 문지르고 니스 칠하고 햇볕에 말리고 여러 가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구원시키시고 구원해서 너 천국만 가면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가 장로로 만들게, 너는 내가 목사로 만들게. 장로 목사로 만드는 정도가 떠나서 너는 참 마음이 따뜻한 아버지로 만들어줄게. 너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참 넓게 아내를 이해하는 남편으로 만들어줄게. 하나님이 이런 계획들을 세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냥 만들어지겠냐고요. 다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나는 뭐든지 가능해. 나는 한다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한테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려면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제가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은 이 뛰어난 사람한테 태어난 아이가 진짜 이상한 짓을 하면 됩니다. 애가 집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하면 전교 1등 갈 수 있고 나는 운동을 하면 철인 3종 경기도 할 수 있는데 이놈은 말을 죽어도 안 듣는 거예요. 때려도 안 듣고 설득해도 안 듣고 돈 줘도 안 듣고 차 사줘도 안 듣고. 그런데 이것이 이 아이가 문제라고 우리가 이제 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인생을 보면서 얘 통해서 내가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 하나 배우는 거예요. 이거 배우는 거 엄청난 시간 걸리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시고 여러분한테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영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얘야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가면 그곳이 조화로운 곳으로 내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너는 조화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조화의 사람이 되려면 사람에 대한 이해력도 있고 포용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 이해력과 포용력은 어떻게 하느냐면 고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네가 날 사랑한다는 걸 인정한다. 아니 목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인정하면 끝난 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많이 복을 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얘야 너는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인데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얘야 사람을 알아라, 사람을 배워라.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희한한 데 갖다 놓으시고 희한한 사람들이 저 사람 만들더라고요. 이해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뭐 세상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뭐가 있어요. 그걸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가 가장 황당했던 사람 하나는 제가 그때 배웠어요.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나를 죽일 수 있다. 난 몰랐어요. 그 사람이 집사님이 목사님 같이 훌륭한 목사님 못 봤습니다. 내 남편의 믿음이 약한데 내 남편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주십시오. 목사님 그러면 제가 정말 목사님한테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박현호 목사에게 네 남편을 성경 공부시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다니까. 날 못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못 들었는데 이럴 걸 순진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 집에 갔죠. 그 여자 집사가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 늘 쫓아다니면서 남편 밥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미국에 사는데 밥을 쫄쫄쫄쫄 굶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얼마나 하고 큐티, 성경 공부, 새벽 기도 다 하는데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편 밥을 차려주세요 그랬죠. 애가 6살인가 됐는데 6살 애 하나밖에 없었어요. 6살이가 막 이러니까 이분이
이분이 한 유명한 명언이거라니까. 너 자꾸 그러면 세탁기에 넣고 돌려버린다 그랬다니까. 고맙습니다. 저도 상처가 많은가 봐요. 하도 이걸 듣다 보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은 처음 듣군요. 이거보다 한 단계 높은 것도 있어요. 이분이 그야 막 이럴 때 너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린다 그랬다고. 고마워요. 반응해 주니까 이게 가슴 아픈데 반응해 주니까 자꾸 하고 싶네. 이래서 자극이 되는 거. 이 사람이 직접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애한테는 저렇게 말하고 남편은 밥을 안 차려주고 교회는 큐티하고 성경 공부 다 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그 집사한테 이야기했죠. 집사님 성경 새벽기도 가지 말고 남편 밥 해주고 애한테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했죠. 그때부터요. 이 여자 집사가 교회에서 그 교회 한 2,500명쯤 되는 교회였거든요. 미국에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애들도 거기 있었어요. 동기들. 근데 그 사람들 만나서 저 뒷조사를 다 하더라고. 진짜 목사가 맞냐? 공부한 게 맞냐? 풀로해서. 그 다음에 저 혼자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결혼을 한 게 맞냐?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진짜 이상한 목사다 그래서 교회 막 소문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 동기가 있으니까 동기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그 집사를 건드렸어? 그래서 내가 뭘 건드려 이 사람아. 난 그냥 공부시켰는데 왜 나한테 그래? 근데 나중에 뭘 알게 된지 아세요? 그 사람은 한국에서 예중 나오고 예고 나오고 미대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에 놀러 왔다가 미국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정착하고 싶었는데 영주권을 얻어야 되니까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나라 군대에서 중사 출신인데 미국에 어떻게 시민권을 얻는지 모르겠어요. 시민권자가 된 그러니까 군대에서 중사 출신인 시민권자 남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주 한국에서 거들떠 보지도 않던 남자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했어요. 결혼을 했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 이 남자가 벌어다 주는 것 같고 한국에서 명품만 썼다네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교회를 왔죠.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 같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복을 주시면 집안이 엄청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예언을 했다네요. 네 남편이 전 세계 7대 재벌이 될 거다. 그러니까 나 그 예언을 믿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 나이가요 40대 중반이었어요.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다 벌어도 7대 재벌 아직 못 됐는데 3대째 벌어도 어떻게 되겠냐고. 근데 그 사람 그거 믿었어요. 그래서 죽도록 교회 가서 충성하는 거예요. 교회 일 다 하고. 왜냐하면 7대 재벌 될 그 예언을 믿고. 거기에 제가 와서 초를 칠한 거죠. 그따위로 살지 말아라. 자기 꿈을 짓밟은 거예요. 자존심을 밟은 거예요. 제가 그때 배웠죠. 옳은 말도 자존심을 밟으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7대 재벌 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래도 밥은 차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너무 떨어지고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목회자로서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맞는 말을 했는데 사람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틀린 말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배워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 많은 목사님들은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데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너무 부족해요. 제가 전에 그 신호등에 걸린 제 아는 목사님 이야기 해줬잖아요. 신호등에 지나가다 경찰한테 딱 걸렸어. 딱 걸리니까 이분이 왜 빨간불이 지나가셨습니다. 무슨 소리냐? 빨간불이 지나간 거 아니라고. 빨간불이 지나갔습니다. 이분이 내가 목사예요, 목사. 내가 빨간불이 지나갈 것 같냐고. 내가 목사라고. 다 이렇게. 이분은 거죠. 내가 경찰에 내가 교통순경만 10년이 넘겠는데 내가 그냥 잡을 것 같아요. 막 싸웠죠. 그러니까 이 경찰이 열받으니까 제일 비싼 걸 막 이렇게. 그럼 나중에 제가 배우게 되더라고. 어떤 분한테. 그때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어차피 끊을 거래. 싸워서 소용없대. 경찰이 이미 자존심이 상했대.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제가 빨간불에 건넜나요? 건너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그럴 리가 없는데 경찰관님이 보셨다면 그게 맞겠죠. 그리고 한마디 하라는 거지. 저기
싼 걸로 끊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그러면 옛날에 뭐 안전벨트 미착용 뭐 이거 10,000원짜리인가 뭐 있답니다. 보면 이게 요령인지 지혜인지.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한데 뱀처럼 지혜롭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순전하다는 이름 하에서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너무 없어서 때로는 우리는 솔직했는데 이쪽이 무너지고 이쪽이 교회를 떠나고 우리는 진실했는데 이 가정의 쑥대밭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나는 순결하고 이게 맞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왜 내 동기들보다 내가 훨씬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정말 부지런히 독서를 하는데 왜 나는 훈련만 시키십니까? 나보다도 못난 애들도 담임 목사하고 나보다 또 부족한 놈들도 빨리 이미 사역 시작하는데 왜 나는 연단과 훈련과 고생만, 그것도 희한한 사람들을 겪으면서 내가 왜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중국 애들, 뭐 필리핀 애들, 이스라엘 애들 막 희한합니다. 왜 내가 이런 사람들을 겪으면서 내가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알게 됐죠. 나는 사람을 너무 몰라요. 지금도 내 아내가 어떤 여자인지 잘 모르겠어. 여러분은 여러분 아내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남편을 아십니까? 우리 너무 몰라요. 하나님이 이 작업하시는 겁니다. 이 시각으로 여러분을 보면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물질과 사람을 나에게 투자하셨습니다. 때로는 정말 괜찮은 사람도 나를 다듬는 날카로운 조각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남편이 왜 내 남편은 나에게 이렇게 지독하게 하는가? 그 사람이 참 바깥에서는 괜찮은데 여러분을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하여 다듬는 조각칼인 거죠. 왜 내 아내는 나에게 이렇게 매몰찬가? 그럴 때 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하나님 사람 만드는 도구인가 보다. 그래서 때로는 미안해 하셔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미안하다. 내가 빨리 바뀌면 제가 그만할 텐데 나 때문에 제가 독하게 쓰임받는구나.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내 남편이 내 마누라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그 밑에요. 행복한 사람은 과거의 아픔에 발목 잡혀 있지 않고 과거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글도 참 좋습니다. 보세요. 장경돈 목사가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꺼냈던 일화는 무심코라는 말의 의미를 고쉽게 해줍니다. 어려웠던 시절 하루는 그의 아내가 주인집 김장을 도와주고 남은 우거지를 쓸어 담아오려고 했습니다. 겉절이나 시래기를 만들어 먹을 생각이었는데 그런 아내를 보며 주인집 아주머니가 뭐 하려고 그래? 돼지 주려고 그래?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먹고 살만해지고 나서야 이 일화를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장경돈 목사는 3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선 무심코 한 말이 남의 가슴에 못을 박을 수도 있으니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상대가 생각 없이 한 말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그 말을 바로 그날 밤에 털어놓지 않고 훗날 꺼낸 것을 고맙게 생각하며 말에도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힘든 시절 아내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역을 그만두고 일을 했을 거라는 얘기죠. 이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말에 때가 있다는 거죠. 아내가 그 말을 바로 그날 밤에 털어놓지 않고 훗날 꺼낸 것을 고맙게 생각하며 말에도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금 전에 과거는 역사는 취사 선택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옛날 걸 취사 선택할 때 그걸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드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보세요. 당신이 옛날 그때 보증만 썼으면 우리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내가 쓰고 싶었었냐? 야, 20년 전 이야기를 지금 또 하냐? 지긋지긋하다 진짜. 내가 지금 그냥 하는 것 같아. 나 진짜 힘들었다. 막 이러면서 둘이 싸울 수 있어요. 20년 전 이야기가 지금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과거의 아픈 걸 취사 선택할 때 아픈 걸 아픈 걸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아픈 걸 추억으로 만들고 아픈 걸 귀한 걸로 만드는 거죠. 여보, 그때 내가 보증 잘못 써서 우리 집안 진짜 힘들었는데 당신 참 참아줘서 우리가 이만큼 왔다. 참 고마워. 내가 당신 안 만나줬으면 안 맞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겠어. 딴 여자 같으면 못 버텼을 거야. 아니요. 그래도 당신이 도망가지 않고 잘 버텨줘서 제가 오히려 고맙죠. 이러면 추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힘들고 다 끝난 이야기잖아요. 다 끝난 이야기를 추억으로 만들 수 있는데 추억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픔으로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한테 시집만 갔어도, 우리 엄마가 내가 말릴 때 그때 내가 엄마 말만 들었어도 내가 미쳤지 뭐 이렇게 해서 결혼하고 40년에도 그 이야기 하면 여전히 아픈 거지. 뭐 니만 그랬니? 나도 미치는 줄 알았다 이렇게. 그때 엄마 말 내가 안 듣고 당신 선택해서 참 고생 많이 했는데 40년 살고 나니 그래도 나는 당신하고 같이 고생한 게 참 복된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당신 그래도 이만큼 온 거 고마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아픈 걸 아프게 그냥 다 이렇게 해서 추억으로 만들지 않고 아픔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려면 여러분의 과거를 추억으로 만드시는 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옛날 것을 아픔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저 많은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도구로 쓰임 받았구나. 고맙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요. 작은 2번에요. 과거가 있고 우리 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현재가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가 감사하려면요, 구원받은 간격을 잊어버리면 감사하지 않은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들 중에 성령 체험하시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30년 전에 하나님 만났어요. 그 감격 잊으면 안 되죠. 근데 안 잊혀지냐고. 3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안 잊을 수 있겠냐. 내 은혜만 가지고 살려면 잊혀지는 겁니다. 제가 그 밑에 계셨습니다.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가 넘쳐야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어떨 때 세례 주잖아요. 이 세례 줄 때 그냥 그 세례만 이렇게 보고 아유 세례 받는구나 뭐 이런가 보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이 세례 받을 때 나의 세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기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성찬식 할 때 그 기념하라는 건 그때 그 시절 홍해가 갈라질 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신앙에 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나만 은혜 받아야 돼. 내가 30년 전에 구원받았는데 자꾸 잊혀져요. 어떡하지? 어떻게든 다시 어디 가서 안수받고 막 불 받아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기적인 신앙은 은혜가 멈추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그 감격은 어떻게 하냐면 이 집사님이 이 성도 예수님 믿어? 이번에 하나님 만나셨어요? 오 좋겠다. 어때요? 막 눈물 나고 기도되죠?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너무 좋겠다. 이렇게 가야 사는 거라고. 지금 시대가 개인주의잖아요. 왜 은혜가 떨어지냐면 내 은혜만 생각합니다. 내 은혜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가 하나가 교회 오면 어떤 사람이 교회 등록했대. 저 사람 꼭 하나님 만나야 될 텐데 우리가 뭐 도와줄까? 이러면 은혜가 사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왔어? 교회도 자꾸 좁고 주차도 좁은데 자꾸 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이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가는데 어떻게 은혜가 흐르겠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를 어떻게 유지하냐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이런데 그 속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옛날 우리 세례 받을 때 세례 때 편지 이렇게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70 넘은 할머니 세례 받을 때 그 세례를 받으면서 저 뒤에 제가 볼 때 분명히 믿음도 뜨미지근한 집사인데 남자 집사가 막 울더라고.
내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늘 생각할 때 은혜가 있어서 교회를 오나 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울고 있으니까. 왜 우냐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르겠대. 근데 저 할머니 70 넘어서 예수 믿겠다는 게 너무 좋더래. 구원은, 은혜는 그렇게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은혜만 가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거,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야 될 텐데, 저 사람 하나님 알게 할 텐데, 저 사람이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은혜 안 받을, 은혜 받을 텐데 받았으면 좋겠는데, 받았구나,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많이 사라져서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제가 김충건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굵은 것이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떨어지자마자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하나하나 TV 스크린과 같이 내 눈앞에 환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다. 수상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나의 모든 죄가 하나하나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만났을 때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났던 감격, 그 감격을 나도 유지하고, 누군가 하나님 만나면 그것이 기쁘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그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좋아해서 집사님 그 은혜 받은 이야기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가야 사는 거예요. 목장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목장 예배에서 그 은혜가 돌고 돌 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네 이야기를 나누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나도 그랬었는데, 야, 내가 옛날에 저랬었는데 그거 다 까먹었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밑에요,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를 잊어버리면 감사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신국원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은퇴했는데요, 그 사람이 쓴 글 중에 이게 있습니다. 신국원 교수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쓸모없고 쓰레기 같은 인생을 건지셔서 신학 공부도 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선생까지 되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오늘 또 감사한 마음 뿐인데, 이 사람 원래 대학교에서 총장하고 뭐 이럴 거라고 자기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됐습니다. 섭했죠.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누구였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현재의 감사가 잊어버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국방력으로 전 세계 7위? 뭐 이러더라고요. 경쟁력으로 세계 10위입니다. 대한민국이 10위라고, 10위. 이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전 세계 10위 안에 모든 지표가 대부분 10위 안에 듭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뭐요? 선진국이라는 겁니다. 김세호 집사, 우리가 선진국이야? 아무도 생각 안 해,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거. 그리고 늘 그러죠. 먹을 거 없다. 아유, 진짜 힘들어서 이번 명절도 죽도록 먹어놓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아유, 명절에 먹을 거 없다. 내가요, 진짜 뷔페 가서, 우리 수원에 여기 150가지인가 뭐 하는 뷔페 있더라고요. 150가지 쭉, 제가 어떤 목사님 따라갔는데 150가지 쭉 돌더라고요. 그분은 먼저 먹지 않고 쭉 돌더군요, 이렇게. 그래서 좋은 거 선택하시는 거예요. 150가지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아씨, 먹을 거 없네. 내가, 당신은 굶어야 돼, 당신은.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잘 삽니다. 우리들 중에 비교해서 가난할 뿐이지 우리는요, 정말 부유하게 삽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사잖아요. 24평도 화장실 2개잖아요. 우린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감사해줘. 날마다 감사가 있어요? 주여.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고마운 거죠. 제 아내가요, 저한테 늘 이럽니다. 여보,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요. 고맙지, 내가 쥐하고 살아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오늘 아침에도 발톱을 깎아주더라. 고마우니까 잘하라고 내가. 분노하지 말고요. 나도 이 여자가 고마워요, 살아주는 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한 말 했어요. 목사님 같이 살기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염장을 확 지르더라. 그런데 나만 그러겠냐고요. 같이 살기 쉽지 않은 사람들 여기 많잖아요. 고맙죠.
딴 여자 같으면 나 버리고 갔을 텐데 이 여자가 같이 살아주는 거 고맙다. 딴 남자 같으면 정말 진작 집 떠났을 텐데 살아줘서 고맙다. 그러면 감사한 겁니다. 여보 고마워, 감사해, 같이 살아줘서. 그 밑에요, 어렵게 찾았던 감사를 잊어버리면 감사하지 않은 인생이 됩니다. 이건 어떤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보낸 편지예요. 저한테 몇 년 전에. 오늘은 주일입니다. 남편은 어제 오후 4시부터 회식한다고 술을 먹기 시작해서 오늘 새벽 3시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술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서 남편이 술을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고 너무 두려워요. 어제도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잤는데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요. 너무 감사한 건 남편이 술 먹으면 제 마음은 두려움과 미움밖에 없었는데 오늘 새벽 처음으로 남편이 불쌍하게 보여서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 먹고 하는 행동이 얼마나 귀엽게 느껴지는지 웃음이 나고요. 애기처럼 대해주니 금방 자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술을 끊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먼저 변화시키고 싶으셨나 봐요. 그건 역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착한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기쁨이 넘쳐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힘을 얻지 못한다면 저는 또 한 번 절망의 구덩이에서 또 술이 남편이 싫어요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집사님 참 우리 교회 교인 되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 됐어요. 참 그냥 교회 다니면 될 텐데 그게 참 안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편지를 저한테 보내고 이게 지금 어느 날 남편과의 관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잖아요. 바뀐 거예요. 그럼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런데 못 지켰어요. 결국 이 부부 갈랐었다고요. 이거 보세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왜 갈랐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렇게 되고 남편이 교회를 갔거든요.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를 갔는데 내가 마음이 아픈 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게 하셨구나. 그러면 이걸 잘 끌어안고 내가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느 날 내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 새벽 3시에 술 먹고 와서 술 주정하는데 누가 좋겠어요? 확 엎어버리면 이 감사가 날아가는 거예요. 좋은 것들은 이걸 간직하고 유지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이 시각과 이걸 지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속이 상하지만 이걸 잘 지키고 가면서 여기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때려치고 싶은 회사에 더 다니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하지 않았을 때 감사한데 그걸 잘 지키는 거예요. 이걸 잘 지켜야지. 이게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걸 잃어버린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잃어버린 사람들 많습니다. 복 주셨는데 그 마음 잃어버린 사람 많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 나고 감사했던 사람들 중에 그 마음 잃어버린 사람 많습니다. 더 웃긴 건 그냥 그렇게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야죠. 이 마음 하나님 주셨으면 하나님 다시 주십시오. 찾아야죠. 그 밑에 큰 3번에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이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가정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교회와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내 사업장과 직장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내 앞날과 노후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지금 이번 달 다음 달 끊임없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저 말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른 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여러분 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그럼 뭐가 있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노후가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가진 소망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내가 내 미래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는데 뭐가 이루어지겠냐고. 얘야, 너의 가정이 네가 소망하는 대로 네가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부부 사이에 대해서 아무 기대가 없어. 뭐가 되겠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의 소원을 말해라, 너의 원함을 말해라. 그러면 꺼내놓을 수 있는 내가 아버지로서의 그림, 내가 어머니로서의 그림,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드려질 그림, 이런 그림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는 널 축복하기를 원하고 너의 믿음대로 되라. 믿음의 법칙대로 선포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어. 감사는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지, 할렐루야, 이러고 사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기대가 없이 그냥 새끼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나는 내 미래, 이게요, 큰 걸 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마음이 아픈 건 두 부부 사이에,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오늘도 여보, 우리가 은퇴를 하면 교회에서 한 300km 떨어진 곳에서 가는데 반드시 나는 바닷가에 각각류가 나는 데로 가야 된다. 그러면 당신하고 내하고 둘이 시골 교회나 이런 데 이제 은퇴해서 거기서 뭐 청소를 해주든 뭘 해주든 뭐 그렇게 하면서 각각류 먹으면서 우리들이, 이게 굉장히 웃긴 꿈인 것 같지만 난 꿈이 있어요. 당신은 꿈이 있냐고. 노후에 어떡할 거예요? 산대일 산다는 보장도 없는데 꿈은 무슨, 그러지 말고 우리 부부는 나이가 80이 돼도 반드시 걸어다닐 때 꼭 손을 잡고 걸어다니는 그 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작은 꿈 같습니까? 이게 웃음 꿈 같습니까? 이 꿈을 꾸고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감사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실 아무런 그림도 없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nothing이에요. 제가 그 밑에 이렇게 해줬습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세상 사람은 자신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것을 이루어갑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5, 6분 정도 기도할 텐데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꿈을 이룹니다. 자기 힘으로 지금 제가 설명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과거를 아름답게 만들고 추억을 취사 선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 힘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성령한테 도움을 구합니다. 지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잖아요. 영어로 with groan입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끄르릉 실험하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다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과거가 감사로 드러나게 하시고, 추억을 감사로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 내 미래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감사하지 않는 자와 멀어지고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고 싶은데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내 지금 가정 형편과 상황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붙이고 우리 5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